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앞에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군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우리 제역 형제와 또 장혁이와 우리 주한이를 붙들어 주시고 또 원근각지에서 이 시간 함께 실시간으로 또 예배 드리는 각 도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성령님 지금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름 재밌게 또 아름답게 지어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두 시몬의 서로 다른 사랑의 이야기.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 두 명의 동명이인이 있어요. 시몬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태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건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바울이 로마서에 말했던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늘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배를 띄워 달라고 부청한 다음에 깊은 데 던져라 했더니 밤새 허탕쳤다가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배 한 대로는 다 못 잡으니까 다른 배가 또 움직입니다. 도와줘서 그러니까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끝. 오늘 설교 끝입니다. 집에 가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즘 극동 방송을 제가 듣습니다. 진짜 제가 많이 바뀌었죠. 극동 방송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극동 방송 싫어했거든요. 진짜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 너무 좋은 메시지를
잘 전하는 거예요.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전파 106.5 메가헤르츠. 106.9예요? 요즘 가치가 좀 올라갔나 봐요. 여러분 뭐 좀 심심하다 그러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 거짓이 전파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한결같이 진리예요. 누가 전하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구나. 진리를 순종하지 않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그 복을 못 받는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직장이나 사업도가 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 도시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진리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더디거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마법사 시몬의 그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운전을 가는데 5분 메시지 짧게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베드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분의 핵심은 뭐냐면 10절이었어요.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다음에 만난 이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이 메시지를 받기 전과 후, 우리 각 사람은 이 베드로의 경험처럼 우리가 이제 후로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제 개인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참 재밌어요. 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또 그다음 디베랴 바다 이게 다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는 로마식 발음이고 또 긴네렛 못은 그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거고 게네사렛은 그 하프 모양, 비파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름이 불립니다. 근데 시몬이 좀 살았나 봐요. 여러분 가운데 배 있으신 분, 똥배 말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 배 있는 분 아무도 없죠? 그죠? 야, 지금도요. 예나 지금이나 농사꾼은 소가 있으면 되고요. 어부는 뭐가 있으면 돼요? 배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찌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도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배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좀 배가 되는 집안들이에요. 그런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바닷가에 달려드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의 배를 일부러 찾아가서 좀 띄워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 이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 말씀을 듣죠. 그 상황이 뭐예요? 그 전에 밤새 수고했는데 따라서 밤새 수고했다.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여러분 밤이 새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됩니까? 터저녁부터 하면 최대 12시간, 짧게 8시간 이상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 밟고 8시간 일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도 8시간 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 배를 타면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동해바다에 어지간한 배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좀 있다고 하는 배도 유람선이 아닌 이상 일반 어선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가림막만 해놨지. 풍덩식에 다 용변을 보면 어디로 가요? 물고기 밥이 돼요. 그 물고기가 우리 그걸 먹고 또 우린 그걸 잡아서 그 물고기를 먹고 회로 맛있겠죠? 배 위에서 그것도 낮도 아니고 그 추운 밤에 바다는 어디 가도 춥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추워요. 그런 가운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근데 따라서 헛질했다.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최고 아이들을 이 바닷가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쭉 바다를 자라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올 때 베드로가 무려 100m를 헤엄쳐서 옵니다. 100m 바다에서 100m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멀잖아요. 그죠? 그 바다에서 예수님이신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헤엄쳤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완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바다 전문가예요. 바다 전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새 그런 전문가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각기 전문 분야가 있죠? 공부하는 학생으로, 주부로서, 아이들 양육하는 사람으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또 전문의로서 여러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또 그걸로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는 전혀 안 먹힐 때가 와요. 내가 배운 지식으로도, 내가 있는 통장의 잔고로도, 내가 가진 인맥으로도, 혹은 내가 노력을 해도, 혹은 심지어 밤이 맞도록 해도 안 되는 어떤 한계점에 빵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 자신을 볼 때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실상, 내 한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깨닫고 겸손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죠. 그 유명한. 그 깊은 데가 어떤 곳입니까? 해 뜨면 물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나와야 되죠. 밤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상식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른 곳. 이 깊은 곳이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이죠. 나의 상식과도 다른 것이죠. 나의 경험과도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해 떠서 고기 안 잡습니다. 왜 밤에 잡았겠어요? 예? 밤에 잘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역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캐나다에 가면 어디 가서 상강바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 민물 그 강이 많으니까 가서 고기들이 많거든요. 제가 잡은 기억이 뭐 20번 갔다면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제가 한 번 무슨 송어 비슷한 걸 잡은 적이 있거든요. 밑에 막 기어다닙니다. 막 다녀요. 뭐 큰 놈들이 막 다니는데 영화에서 보면 막 잡잖아요. 심지어 연어 그 밟힐 정도로 다니는데도 연어들 제가 2번인가 3번을 갔는데 입질 한 번 못 받았더라고요. 입질 한 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물 고기를 잡을 그 많은 고기 중에 딱 한 번 잡았어요. 그것도 이제 그 데크에서 이제 물고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아예 입질 안 해요. 그 와가지고도 먹이 앞에서도 그냥 퉁 치고 그냥 가요. 아예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제가 성질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도해가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딱 훌치기를 했어요. 딱 지나 딱 쳤더니 걸렸어요, 얘가. 제 평생에 그 밴쿠버에 있을 때 제일 큰 고기를 잡은 게 손바닥보다 조금 큰 한 요만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민물고기니까 좋아요, 좋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낚시가 안 되냐면 고기는 많아도 안 돼요. 물때, 미끼 뭐 이런 습성을 알아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다고 다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특별히 미끼나 잡는 방법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뭐 10번 가면 한 마리도 다 못 잡죠. 그랬었습니다. 연어 낚시를 가도 다른 목사님은 뭐 박스떼기로 막 1m짜리 뭐 이런 거를 박스떼기로 50마리, 100마리 이렇게 잡아오거든요. 아예 아이스박스 준비를 다 갑니다. 넣으면 땡기 이렇게 잡아오는데 저는 하루 종일 해도 입질 한 번은 안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예요. 똑같은 그 루어 무슨 실 같은 걸 쓰거든요. 안 물어요 저는. 차별하나 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차별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목수예요? 목수예요.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잘할까요? 어부가 바다에 대해서 잘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계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1번, 2번 물을 때는 괜찮은데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부인하라 할 것이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서로 저놈은 배신하고 요놈은 배신할지 몰라도 심지어 베드로 너도 배신할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전부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메타인지 해야 못해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열정도 있고 목숨을 걸고 3년 반에 전부를 쫓았어요. 여러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본 적이 있습니까? 직업 버려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려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배 한 척이 냅다 비싸요. 배 한 척이 엄청 비쌉니다. 배가. 그리고 엔진 하나만 해도 속도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고급 엔진을 하나 다르냐 두 개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때마다 이제 물고기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부들이 그 금어기 딱 풀리면 요이 땅 해가지고 와 달려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물을 팍 치면 이제 그게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고집이 꺾이지 않았어요. 고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주만 따르기로.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 부르심에 부분을 걸어요, 전부를 걸어요. 전부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고귀한 출발을 했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분만 아멘. 예, 이렇게 고귀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배우긴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요? 자기 의를 고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신뢰해요? 아니면 내 의지가 내 결단이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결단이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니까 베드로가 비로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겸손해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그때 비로소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방식대로 안 됐을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헛짓했죠? 지쳤잖아요. 지쳤는데 또 그물 던지고 걷어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우리들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밤이 새도록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게을렀어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밤새 뭔 작업하려면 그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밤새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그 위험한 바다 위에서 하려면 그죠? 청계산에서 3시간도 힘들죠. 청계산에서 3시간 밤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밤새 이제 매일 하신다 그러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그 청계산에서 밤새 기도하는 대부분의 거의 그 올라가는 사람들의 90%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무서운 여자들이 많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분들. 밤새서 그 기도해요. 밤이 맞도록.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분, 12시부터 해 뜰 때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9시 되면 돌아가는 사람, 9시에 올라와서 12시까지 하는 사람, 12시 딱 끝나면 이제 그때 12시에 맞춰 올라가죠. 비닐 뒤집어 쓰고 밤새 해 뜰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 야,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뭐 전부 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잡은 것 없지만 뭐에 의지해서? 이게 첫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얘기를 흘려 듣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쭉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배 좀 빌려주세요. 그때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은 데 던지라고 했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의 출발이에요. 전에는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경험해왔던 거, 내가 익숙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삶을 살아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생각의 전환이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알다시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잡혀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다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찢어지는 상황 속에서 원래 배를 하나 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히니까 찢어지니까 옆에 있는 배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 요한의 배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배 채웠는데 두 배가 꽉 차가지고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배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차고 넘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마어마함. 여러분은 어부가 아니라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게 잠기는 거 나가면 그물 찢어지면 아유 깨매려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바닷가에 보면 그물 그 어부들이 항상 이게 그물을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그물이 뭐 수백 미터예요, 수백 미터. 그리고 한번 얽히면 그 풀기도 어렵고 거기에 뭐 이물질도 막 끄집어내고 막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물 깊다가 지금 간 거거든요, 다시. 어쨌든 찢어졌고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왜 그냥 뭐 그냥 두 배 가득 찼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도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이걸 기록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그것이 찢어지지 않았더라고도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 있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 주님 높여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뭐 집이나 차나 건물이나 전터나 뭐 여러분이 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쭉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때때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거든요. 저도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예. 제가 아팠고 또 다른 사람은 아프겠고 저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단도 했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도 해서 기적과 축복을 받았지만 따라서 아직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가 왔는데도 이게 잠길 정도로.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배까지 이를 뻔했겠죠. 예수님이 적절히 조절 안 하셨다면 배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배를 바닷속에 수장시킬 뻔했다고요. 근데 다행히 간당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기를 원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배 사이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물의 강도, 준비한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찢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더 채웠다라면 그게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고기가 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새 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배가 물에 거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 고물 있으면 수평으로 간당. 야, 근데 찢어져서 나간 물고기가 없었다면 안 찢어지고 그걸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귀 쓰이는 그릇, 철이 그릇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이게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두 배 가득 찼을 때 이 반응. 그러면 저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야 벌써 한 큐에 나는 밤새 고생해도 못 잡을.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닷가에 살았고 평생 어부짓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벌지 못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게 1kg에 얼마인지 아세요? 게 1kg? 게 1kg 3만 원, 4만 원 합니다. 게가 1kg. 근데 여기 만선이잖아요, 만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만선 조그만 배 하나 5톤인가 뭐 조그만 배, 게잡이 배 있잖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배들이 이게 연안 가까운 곳에서 하루 만선하면 300kg, 400kg 잡는데요. 그러면 많이 잡으면 그럼 400kg 잡으면 1kg에 3, 4만 원, 3만 원씩 한번 해봅시다. 3만 원 너무 적나요? 3만 원 합시다. 좀 싸게 해서 3만 원. 3만 원 곱하기 400kg면 얼마입니까? 예? 12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1200 벌려면 며칠이 우리 월급쟁이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200 벌려면 자영업자 빼고. 예. 자영업자도 장사가 잘 되면 그게 그 돈이 쉽게 벌어질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이 월급쟁이보다 못 하거든요. 자, 월급쟁이들 월급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0만 원이 한 번에 버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죽창 들고 막 한국 그 해양 경비대에서 막
난리를 치고 막 해도 안 물러나잖아요. 오히려 배에다 막 창살 꽂아가지고 쇠창살 꽂아가지고 돈 되니까 한번 쌍끌이어선 가지고 싹 끌어가 버리면, 그래서 북한에 저 동해 쪽에 있는 오징어도 싹 끌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오징어 우리가 화로로 하나 사면 한 마리 10,000원입니다 지금. 한 마리에. 예, 좀 작은 거는 2마리, 새끼 있죠. 새끼는 2마리 10,000원이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그냥 400kg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하룻밤에 1200만 원이라고 그랬네. 4, 32. 120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좀 실감나게 이제 제주도에서 많은 갈치가 비싸대요. 갈치가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한 마리에 현재 3, 4만 원 한다네요. 그래서 그리고 고급 좀 먹음직한 큰 거 있죠. 상급은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답니다. 모르셨죠? 예, 그래서 지금 갈치가 좀 잡혀서 싸져가지고 4마리에 1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갈치 상급은 지금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상급은 한 마리에 10만 원 이상 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찌질한 거 주지 않잖아요. 좋은 걸 주셨다고 가정하셨을 때 갈치 한 마리 10만 원짜리를 한 배에서 100마리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는 몇 마리 잡죠? 153마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게 2대예요. 배가. 그럼 2,000만 원이잖아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어부들이 부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초라해 보여도요. 전에 군산에 있던 집사님이 이제 선장이었거든요. 목사님 좀 했어요. 그럼 2,000만 원에 하루. 에이 오늘 별로예요. 그럼 1,000만 원이에요. 좀 했어요. 그럼 2,000만 원, 3,000원. 어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종에 따라. 또 바다에는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제 또 바다도 이제 지경이 있거든요. 어협 어촌계에서 뭐 해가지고 뽑히면 바다를 해삼을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뭐 3년이니 5년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해준대요. 돈방석. 다 집 사오는 거예요. 집을 삽니다. 그러면 한국산 해삼을 전부 다 누가 쓰느냐? 중국에서 다 가져갑니다.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마른 해삼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동결 건조해가지고 싹 보내면 돈방석에 그걸 따오는 게 해녀들이 따오는데요. 해녀들도요. 그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번대요. 그냥 그거 하면 해삼은 워낙 비싸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서울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바닷가에서 배 한 척 딱 사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판파스 하지 마시고, 예, 고생하지 마시고, 예. 근데 펠리세이드 팔아도 엔진 반도 못 사요. 엔진 하나가 억 단위에요, 억 단위. 근데 좀 경쟁 있게 하려면 2개는 달아야 된다거든요. 야, 진짜. 아무튼 간에. 자, 봅시다. 이제. 그런데 오늘 하루, 그러니까 하루 힘들었으니까 하루 쉬고 이제 격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럼 1,000만 원씩 한 달에 보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진짜. 2대면 3억이 3억.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배 2대 딱 하면. 이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동업합시다. 몇 대 몇 하실래요? 잘 아시죠? 국제 간에 뭐 우리가 하면 뭐 로얄티 혹은 또 뭐 커미션을 뭐 몇 프로만 받아도 뭐 0. 몇 프로만 받아도 뭐 2%, 3%만 받아도 큰 돈이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과 딜을 하니까 50대 50, 60대 40, 7대 3 딜을 하겠죠. 그 딜을 해도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예수님이 어탐기 딱 오른쪽 그러면 깊은 곳, 얕은 쪽, 동쪽, 서쪽 그러면 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동업합시다.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동업해야지. 주원아, 그렇지 않니? 어머니 아버지 세길주 시켜야 되잖아. 너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죠? 지금은 감이 안 올 겁니다. 사회에 딱 뛰어들어 보세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바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용돈 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등록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달라는 게 쉽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내가 수고해가지고 땀을 내서 벌기 시작해 보면 이게 굉장히 손 떨리는 일이건 손 떨리는 일. 근데 베드로가 보세요. 그때 반응이 뭡니까?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그리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베대의 두 아들도 깜짝 놀랍니다. 옆에서 도왔던 베드로 깜짝 놀라고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 요한도 이때 예수님 따릅니다. 베드로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의 돌파가 일어났다. 그 다음 뭘 기대해요?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 뭘 주시는 분으로 기대해요? 물질을 주시는 분. 자, 펠리쉐이드 나는 BMW 아니 누가 얘기했더래 G80 제니시스 80 요즘 그 타이거 우저가 사고 났는데 그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그 유명한 차량 제니시스 80 GV 80 네. 그럼 나도 받아야지. 그런 분만 아멘.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으시면 저 주세요. 제가 쓰게. 누가 집을 샀다. 주님 저도. 누가 명문대 들어갔다. 주님 저도. 누가 돈 많고 잘 사는 집에 장가 시집 갔다. 우와. 그럼 나도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다. 뭐 공기업에 들어갔다. 공채로 들어갔다. 그럼 나도 하면서 그런데 믿음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자기 평생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도 없고 그것도 고기가 안 잡히는 타이밍에 안 잡히는 곳에 안 잡히는 방식으로 했는데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성공과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찾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다. 자기 실상을 대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공의 기회로 잡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따랐던 자칭 큰 자라고 하는 마법사 시몬이에요. 마법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빌립을 따릅니다. 열심히 따라요. 이따가 보겠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따라요. 이거 뭐라고 쓸게요? 마음을 다해요. 그걸 한자로 전심으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전심으로 따라요. 근데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이방인도 최초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권능이 맞잖아요. 그랬더니 이 마법사 시몬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옵니다. 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사도행전 8장 8장 12절 13절 그가 이제 마법과 주술세계 영계를 사용해 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빛과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걸 버리고 돌아오죠. 이거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무당이 돌아왔다. 아니면 뭐 사탄교를 섬긴 사람이 돌아왔다. 아니면 무슨 불교의 수장이 돌아왔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 개인이 돌아와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 사마리아 성 전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전체 작은 자나 큰 자나 존경하고 따를 정도의 파장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돌아왔으니까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 열심도 대단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할 때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시몬이 있어요. 마법사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라고 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시몬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자 여기 보면 세례도 받았죠. 예수님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미지근하게 다니질 않습니다. 전심으로 쫓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통로였던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거기다 이제는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일부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시몬의 반응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뭘 줬다고요? 돈을 줬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도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권능을 내게도 줘서 누가 안수하면 내가 안수하면 사람 성령 받게 해줘.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가 문제인가? 전심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나도 좋아. 그러니까 나도 성령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이 당시 여기 위에 8장 1, 2, 3절에 보면 사울이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감옥에 갇히고 막 사람들 핍박하고 막 죽이고 잡아 죽일 때거든요. 이 상황에서 믿고 회개하고 또 미지근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따르다면 결단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거기다 성령까지 받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원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먼저 받으라? 성령 권능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또 기도하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도 받게 했는데 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내려가잖아요. 왜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자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핍박의 상황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걸 줬어요. 그걸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시몬 베드로와 마법사 시몬이 똑같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뀝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어요. 나와 동업합시다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마법사 시몬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중한 그 은근 보화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동일한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희가 뭡니까? 그 저희가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생각과 마음이 연결됐다 그랬죠. 예,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일 때가 많아요. 분리될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어디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 생각 같은데 사실은 그 생각의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악하거든요. 그 23절에 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마법사 시몬은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뇌물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왜 뇌물이 될까요? 그 뇌물이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꺾거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그래서 뇌물을 받지 마라. 지혜자의 눈을 멀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봅시다.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 지금도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예, 보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맛보는 순간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위의 거 생각하고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갈 거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거냐,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는 영원한 나라에 좀도 슬지 않고 녹도 슬지 않는 곳에 쌓는 삶을 살 거냐 선택해야 돼요. 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저축돼야 되고 돈도 아껴야 되고 움켜줘야 되고 나만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뇌물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받고 70 강건하면 80이고 이후에 인생 결산을 하려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전에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진짜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이게 확 바뀝니다. 주남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 인생이 돼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그 이전에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메타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혜택을 다 보죠. 근데 마음은 자꾸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그죠? 왕이 주시는 혜택은 받고 싶고, 그런데 애굽에서 요구하는 성공과 쾌락과 안목의 정력, 육체 정력, 이생의 자랑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항상 컴플레인하고 불만하는 그 뿌리가 어디 있으면 기준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온갖 것들을 경험하는데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불평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물이 쓰다, 물이 불편하다, 마시는 게 불편하다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천적이 있는데 너무 세다,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죽을까 자식 걱정하거든요. 다 어디서 하던 걱정이에요? 애굽에서 하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죠?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누가 토토토 건들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손해보고, 재정 손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이 개혁이 안 되고, 원하는 수익이 안 오고, 내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빠바방 생기면 애굽의 반응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보니까 뭐예요? 사람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 똑같아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복들 그대로입니다. 좋은 대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연봉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사회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어깨 필 만큼 뭔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누리고, 좀 더 자기를 위해서 살자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 삶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걸 너희 천국에서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랬죠. 그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복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그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목숨을 걸면 그 복이 따라오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에 떠밀리고, 사람에게 떠밀리고, 재정 상태, 통장 상고에 따라 떠밀리고, 자식들 문제 때문에 떠밀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애굽에서 내가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세상의 성공에서는 그걸 교회 왔는데 안 이루어주냐 이거예요. 안 이루어주냐고. 그러면서 시몬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써서라도 그걸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에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지도 모른다.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계도 없고 거기서 기업도 천국도 못 누린다 이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왔는데도 목표가 거듭났는데도 영적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여전히 목표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요구하던 그대로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세상 무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그대로, 땅의 것, 썩어질 것,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그 쌓인 것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우리 지금 그 주원이 외할머니 현대 의학으로 불가능한 그 녹내장이 나왔잖아요. 시력이 2.0이에요. 2.0. 68세 할머니가 여기 2.0 손 들어보세요. 두 개 곱해서 말고, 두 개 더하거나 뭐 곱하거나 이러지 말고 한쪽만 2.0. 제 평생에 2.0인 적이 없어요. 제가 시력 측정한 이래로 최고 좋았을 때가 1.5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때가 1.2, 1.2, 1.5, 1.5 정도였단 말이에요. 제 시력 그때만 해도 막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1.0, 0.8, 1.0이거든요. 짝짝이입니다. 왼쪽 눈이 좀 더 좋고 오른쪽이. 야간에는 빛 이게 분산되니까 안경을 씁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는 제가 안경을 쓰거든요. 근데 68세 노인이 녹내장에서 시신경 한번 상하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내 눈을 고쳐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대요. 새벽 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언제 기도했다고요? 네, 그럼 여러분 언제 나오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녹내장이 나아요. 근데 보세요. 시력이 2.0이 되죠. 그럼 이런 기적을 보면, 근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어요? 수술비 안 들게요예요? 아니면 이 눈 밝아져 가지고 내가 공공복지 해가지고 내 용돈이나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습니까? 이 눈을 녹내장을 낫게 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노년에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외할아버지는 예수 믿자마자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떼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이 밝아져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는 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력 좋은 사람은 그게 별 의미가 없지만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이 남들 다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순간 이게 안경을 벗어야 보일 정도로, 저는 안경 써도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벗어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압이 떨어지게 돼요. 이 안압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녹내장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지난주에 검사를 받았더니 여러분 간증 들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흔적만 남고 완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보면 주님이 오늘도 치유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짜네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축복하신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했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생 결산한다는 그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땅의 기준으로 살아요?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법사 시몬처럼 그럼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 이 녹내장 낫는 이 비법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내가 50만 원만 받을게. 50만 원. 병원 가면 1,000만 원 줘도 못 고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50만 원 받고 고쳐줄게. 이런 사고를 하는 방식을 하면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방언하고 환상을 듣고 예언의 말씀 부르심을 듣는데 결국은 뭘 원합니까? 세상에 이전에 추구하던 성공을 추구하는 게, 편안한 삶 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 오늘 마법사 시몬의 특징은 뭐냐면 전심으로 따라요. 야, 이거 돈 된다. 이거 진짜다. 이거 가치 있다. 동기가 사악하죠. 근데 뭐예요? 거기에 매였다 그랬거든요. 불의에 매였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매였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내가 다른 것에 매인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이틀 전인가요? 나눴는데 이 돈에 대한 욕구가 저도 느끼는 건데요. 이게요 한 번에 뽑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왜 죽는 날까지 돈이 필요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쓸 일은 많고 가지고 있는 거는 한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하거든요. 쌓아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아껴 써야 되고 쌓아두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법칙을 보니까 예수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이 말씀 바울도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켜쥐겠어요? 베풀겠어요? 베풀겠죠. 그리고 베푸는 것이 자 기근의 때니까 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천하에 기근이 들 거다. 그랬더니 전 세계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특별히 더 극심한 기근이 드는데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들이 넉넉해가지고 후원한 게 아니에요. 더 극심한 가난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한 그 액수가 거액이 돈이죠. 도시 전체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살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재정을 걷어들였고 그걸 혼자 운반하지 못해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여럿이 같이 안전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누가 들고 나르면 어떻게 돼요?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 은행 직원들이 가끔 들고 나르잖아요. 딴 나라 가버리잖아요. 뭐 100억 200억 횡령해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돈을 언제요? 기근의 때에 모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성도들 백성들 살리거든요. 언제요? 배부를 때 어려울 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심었던 사람들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누가 책임진대요? 천부께서 다 아신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아시고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나 그랬죠. 다니엘이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하 20일을 금식하니까 언제 응답돼요? 첫날. 왜요? 마음이 아파거든. 마음이 아파거든. 근데 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마법사 시몬은 돈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에베소를 떠날 텐데 감독들, 장로들 가운데 양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자가 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자기 유익에서 갈취할 자가 있다. 너희 중에 있다는 걸 성령님 알려줬다. 그러지 마라. 영적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가운데서 또 장로가 되고 교회 감독이 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인 사람도 뭐에 무너져요? 돈에 무너져요. 돈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돈 문제가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돈 다루는 분,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사명이 있는 분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받는 사람은요 몇 배나 더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물 찢어집니다. 안 그러면 내 배가 잠겨요. 예수님 주신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저희 사역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일이 많아요. 진짜 저희를 만나는 분들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바닥치신 분들, 삶 망하신 분들,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만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해왔던 게 다 무너질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시고 그 중심을 이렇게 잡고 하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잡게 따따따 요 원칙만 지키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요 진짜 하루아침에 100억이 오고 70억이 오고 1000배의 복을 받더라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복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배도 지금 까딱하다가 더 욕심부리면 어떻게 돼요? 잠겨버린다니까요. 파손되는 거예요. 파손되는 거. 이 교만이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도도해지는구나. 이게 오만하구나. 제가 막 그걸 참느라고요. 제가 저희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 대신 기도하라고 그러고 왔어요. 정 목사님 대신 기도하시라고. 제가 차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정 목사님 대신 기도하시라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 달을 힘들었어요. 한 달을. 야, 이러려고 복 받나? 이러려고 기적 있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거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거든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배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날 하루치 일당 1,0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가치를 버리거든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못 따르냐?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던 그게 세상에 한 맺힌 거, 한풀이 못했던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인정받아. 나도 성공해서 한번 보여주리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너 나 멸시했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대갚아줄게. 하는 이게 내면에 굉장히 깊습니다. 짜장면 마음 먹고 못 먹은 아이가 커서 짜장면 중국집 차리는 게 소원이듯이 학교를 초등학교만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한 맺힌 거를 그 부모가 된다면 자기는 공부 못하니까 자식은 대학원 보내고 싶고 박사를 보내고 싶어 하듯이 사업에 망했던 부모가 내 자식은 경영학과 경제학과 보내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대신 내 어깨를 좀 펴서 내 자식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이 한 맺힌 한풀 있죠. 이것이 각자마다 있거든요. 각자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각자 뼈저리 깊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맞물려서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자녀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깨어져야 되고 이것이 후 불면 풀에 꽂아갖고 그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욕심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피값을 사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고 어린 나귀를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리고 그리고 밀가루 조금 마지막 먹고 죽는 기름 조금이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내어드려서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고 날 전에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살겠습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그랬더니 너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도 못 받는다. 그랬더니 24절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참 그럴싸한 기도인데 보세요. 두 사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도 좀 회개하고 뭐 어떻게. 회개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남이 해주는 거. 내 자식이라도 회개를 내가 대신할 수 없다고요.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중보할 수는 있겠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회개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못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내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한 것이 이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도들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악한 마음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메타인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동기와 뿌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성령님 비춰주세요. 내 행복이 어디 있는지, 내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다운되는지,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처지는지, 무엇을 하면 내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팍 깨지는지 보여달라고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인식.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멘. 울면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 자식이 문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재정이 들어오지 않거나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눈잣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이제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잘못된. 이게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게 24장 26절 28절에 보면 벨릭스가 나오거든요. 벨릭스 총독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이니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총독은 권력자예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아내가 유대인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걸 즐거워해.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5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바울의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의, 그렇게 살려면 절제해야 된다. 말씀 따라. 그죠? 의와 절제. 여러분 생각이 절제하셔야 돼요. 말도 절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삶에 이전에 누리던 행복을 끊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찾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욕구들을 끊으셔야 된다고. 절제하셔야 돼요. 기준 영원한 나라, 좀도 녹도 슬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말씀에 복종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전에는 펠리쉐이드 얻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펠리쉐이드를 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거든요.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영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에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기쁨을 그대로 추구한다면 이렇게 망조드는 거예요. 그럼 절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떨림이 있으면 은혜입니다. 안 뜨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 심판할 설마 그러면 죽는다. 설마 뭐 말만 잘못해도 뭐 눈으로 범죄해도 뭐 지옥 간대. 설마 안 떤다니까요. 벨릭스 총독은 떨어요. 마귀도 떱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는데 안 떨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푸십니까? 주의 말씀 들을 때 떠는 자거든요.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집은 팜파스 집안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집안이거든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일 떨고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집안이 팜파스 집안이. 팜파스 주원이네가 주원이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듣거든요.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 제일 두려워 떠는 가정이 이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서우니까 또 소망이 생기니까 믿겨지니까. 왜 떨어요? 믿어지니까. 그래서 살살 얘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10번을 얘기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떠는 게 아니죠. 근데 벨릭스 총독은 떱니다. 총독이 자기가 권력자인데,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떨어요, 말씀 앞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자주 불러요. 근데 부는 목적이 딱 나와요. 26절 동시에 따라합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고 그 말씀도 떨려요. 심판에 대한 것도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좋고 지옥에 대한 심판도 두려운데 따라합시다. 동시에.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동시에 뭘 원해요? 다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명예를 얻은 사람들 결국은 뭐 앞에 굴복합니까? 돈을 벌을까. 그래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안 풀어줘요? 27절.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구류했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 들을 때만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이 좋은데, 두려운데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돈 안 되면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영적 체험도 좋고 눈물도 좋은데 돈 안 되면, 왜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마음 상합니까? 그 아이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못 벌까 봐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무슨 자격증을 시험 보는데 떨어졌어요. 왜 낙담합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돈 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기획하는 대로 짜자작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왜 힘들어합니까? 돈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에 일주일 내내 어른들 시간을 다 뭐 하려고 시간 보냅니까?
직업은 다 달라. 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좋고 뭐 은혜도 좋고 뭐 말씀도 좋고 천국도 좋은데 돈 되는 일이 아니면 다 시험에 드는 거야. 다 시험.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돈이라니까요. 돈 되면, 돈 들어오면 행복하고, 돈 되는 일이 풀리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업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죄짓고 범죄하고 악인이 재물을 쌓는 걸 부러워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걸 부러워해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식대로 내가 그 돈을 못 번다고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세금 정직하게 하지 못하는 거, 신고 못하는 거,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 길로 계속 가면 진노를 쌓아서 영원한 심판에 가는데 끄집어내줬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거짓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빼고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왜요? 돈벌이가 안 된다고 돈의 손해, 재정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시험에 빠지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오히려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핍박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해서 집이 뺏깁니다. 직장을 잃어요. 토지를 뺏깁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있고 감옥에 갇히고 가족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해요.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집을 뺏겼습니까? 목숨을 위협이 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전토를 뺏겼습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그 어려움 당하를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나타남과 표적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계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치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의 원리 그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심는 그대로 복을 준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거죠. 아멘. 벨릭스 총독이 돈 때문에 2년 동안 있다가 후임자가 왔는데 안 풀어줘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아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어디? 아내를 통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부터 해서 권력자들하고 어디 가도 회당 있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뭘 받아요? 죄수 바울에게만 돈 달라 그랬겠냐고요. 죄수한테도 돈을 바랄까 해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죄수한테도 삥 처먹을 총독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나 지금이나 돈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면 뭘 더 바라요? 그 유대인한테 잘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자유로우신 분, 돈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는 분만 아멘.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시해야 되거든요. 대면해야 되거든요. 안 그런 척 이만하면 됐자고 묻어둘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자고 묻어둘 게 아니라고요. 직면하고 인식하고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마법사 시몬이 하나님께 금은 큰 돈을 줬어요. 주의 종들에게, 사도들의 발 앞에. 예나 지금이나 그때 부흥이 터졌을 때 사도들 앞에 땅 문서, 집 문서,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쳤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어떻게 드리느냐, 무슨 돈을 드리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걸 정해놨어요. 창기가 번 돈 성전에 갖다 바치지 마라. 고리대금에서 얻은 수익, 남의 핏 빨아서 얻은 돈 성전에 갖다 바치지 마라. 제사장이 알고는, 레위인이 알고는 받지 마라 그러거든요. 동네에 유명한 고리대금 업자가 있어요. 이윤을 많이 남겼어요. 그 사람이 소를 끌고 옵니다. 황소를 제일 좋은 특등품으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겠대요. 화목제는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뭔지 아세요? 나눠 먹는데 그
그 바쳐진 제물의 제일 좋은 부 있죠. 뭐 아가슴살이나 뭐 다리죠. 제일 좋은 부분을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럼 누가 좋아요? 그리고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혼자 다 먹어요, 못 먹어요? 지난번 우리 멕시코 갔을 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뭐야 수백 명이 먹었잖아요. 수백 명이 끓여가지고 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 20-30명 불러요. 그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지고 오늘 고기 먹고 싶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 먹고 싶으면 그죠? 돈 좀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뭐 얼마나 더 비쌉니까? 화목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고리대금으로 돈 번 부자가 지금 화목제 들어간다고 친구를 불러요. 그러면 고기 먹자. 그러고 올라올라 가겠죠. 가가지고 제일 좋은 부위는 누구에게? 목사님 갖다 드리는 게 목사님. 네,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요? 친구들 20명 30명 가족 다 데려가서 배 터지게 고기 먹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고기를 이제 특등 A 플러스 고기가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속여 빼앗은 돈. 그리고 요즘은 그 음주운전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 계속 사망사고 많이 나죠. 그래서 남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음주 사고 나게 만들거나 또 술 취했을 때 범죄. 이스라엘 백성도 술 취했을 때 범죄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내거나 그러면 요즘은 법이 강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술을 마셨는데 앞자리 옆자리 앉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는 음주운전자가 냈지만 옆에서 내가 그걸 방조하고 막질 않으면 안 막은 사람도 같이 걸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망사고 나면 같이 징역 6년 7년 때리더라고요.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받으시겠냐고요. 오히려 진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66편 3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오늘 찬송했죠.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지금 우리 브레멘 파이어 팀들이 찬양이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제가 할 설교를 다 담고 있어요. 결론까지도 다 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대요. 근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소 한 마리 잡아들다 마을 잔치죠. 동네 잔치죠.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잡았다.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동네 잔치 하거든요. 그렇게 큰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뭐래요? 살인이래요. 살인. 어린 양 제사 드렸다. 이건 뭐예요? 개의 목을 꺾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예물, 다른 기타 예물 소제를 드린다. 그러면 돼지의 피 바친 거하고 똑같대요. 그리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 교회 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했대요. 그리고 마음이 가증한 걸 생겨.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대로 어떻게든 성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언제 네가 성공함으로 너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했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 성공하면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가요 대상제나 보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연예인 대상 무슨 가요 대상을 딱 받고는 그 다음날 온갖 죄에 연루돼가지고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눈물이 그 가요 대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은 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감동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 정말 저 사람 진실하게 드리나 보다고 감동하는데 그 다음날 얼마 못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갖 횡령과 마약과 죄악들과 제가 한 여인을 그 큰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에 어떤 유명한 여인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CTS인가요? CBS인가요? 그 극동 뭐 새롭게 하소서 CBS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자고 완전히 그냥 어둠에 잡혔어요. 왜냐면 하는 짓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 영화를 통해서 음란을 그냥 다 풀어놓은 사람이거든요. 이쁘니까 인기 있으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그 집회 가지고 제가 아는 사역자예요. 제 친구죠. 그 미국에서 온 사역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축사받고 자유케 된 거예요. 잠을 자게 되고 행복해졌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막 회자가 된 거예요. 막 진짜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 영화가 나왔는데 동성애하는 영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포스터가 나왔더라고요. 포스터가. 뭐야?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기타 뭐 지저분한 영화 있잖아요. 죄를 퍼뜨린 영화. 상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그리고 뭐 CBS 새롭게 하소서 또 거기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사람은 짠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왜요? 자기 방식대로 넘기거든. 내가 성공해서 연예인 대상 또 무슨 영화제 대상 받아서 그래서 그때 그 좋은 기회에 내가 내 영광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다 착각.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올림픽이든 뭐든. 실제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히 개그맨들 뭐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막 무슨 옛날에 전도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그맨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돼요. 교회도 이용하고 본인도 인기로 먹고 사니까 교회든 뭐든 상관없어요. 인기만 얻으면 되거든. 그럼 막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런 빙자해서 막 간증을 하고 뒤에 가서 온갖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아들아, 내가 언제 네가 성공할 때 내가 영광 받겠다 그랬냐?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일단 여기 봅시다. 왜 주님께서 이런 황소 드리는 게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헌금하신 분 있어요, 여기?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올 때마다 소 갖다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소 잡아 드린 사람 있거든요. 그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살인? 내 앞에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길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4절 읽읍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마음이 가증한 걸 기뻐. 하나님 뜻을 벗어난 방법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거를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응하세요.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내 목전에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한대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에 관심이 성공에. 돈 버는 것에. 어떻게든 좀 내가 남들 밥을 살 수 있고 뭐 좀 잘할 수 있는 헌금도 좀 할 수 있고 또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한 맺힌 그 욕구 때문에 한풀이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도에 넘치는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도 하고 전심으로 따르기를 하지만 마법사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빌립을 따라다니죠. 이게 문제입니다. 빌립처럼 하면 나도 돈 좀 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큰 교회 가면 나도 유력한 사람들 만나서 도움 좀 받겠네? 사업적 도움 좀 받겠네? 정치에 입문할 수 있겠네? 비서라도 할 수 있겠네? 내가 발렌티어부터 하지 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축복한 사람을 따르는 거거든요. 처음엔 괜찮아요. 시간이 갈수록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지 않는 걸 택하니까 주님께서 뭘 줘요? 뭘 줍니까? 나 또한 4절에 유혹을 그들에게 준대요. 뭐요? 어떤 유혹? 네가 원하는 그거. 네가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명예.
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거. 이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대요. 원하는 대로. 근데 그걸 그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 무서운 일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된다. 주님 밖에서의 성공을 구하면 주님 밖에서의 유혹과 무서움이 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주님이 먼저 하라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첫 열매, 첫 것, 첫 단추, 처음 것을, 이게 제가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첫 것이 내 중심을, 스타팅 포인트를 알려줘요. 첫 것이, 처음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좋은 거를 부모님께 먼저 드리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가장 좋은 걸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죠. 아주 제가 재미있는 일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차가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제가 좀 잘 되면 목사님 차 사드리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볼 때마다 해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 은혜 받은 제가 좀 여건만 되면 좀 뭐 사업만 풀리면 제가 차를 사주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또 그분이 목사님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집을 제가 여건만 되면 좀 집을 사주고 싶다고. 마음이 고맙잖아요. 고맙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죠? 네. 안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게 뭐 집이나 차 사는 게 뭐 누구 애 이름입니까? 뭐 껌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도 고맙죠. 그런데 사실 그럴 여건이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를 먼저 사고 자기 집을 먼저 사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그런 말 하지 말아야죠.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안으로 다 굽거든요. 안으로. 신명기에 보면 제일 많이 다루는 직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이거든요. 왜 제사장을 다냐? 제사장은 최고로 좋은 음식, 최고로 좋은 옷, 최고의 예우를 받습니다. 왜요? 제사장은 누굴 대신해요? 하나님 대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이 누구예요? 그 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올라가면 결국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보이는, 이 땅에 나를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게 누구를 공경하는 거래요? 하나님 공경. 똑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현실에 딱 부딪히면 다 안으로 오거든요. 일단 내 거부터 내 입에 들어가고 내가 편해야 되고. 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동시에 두 마음이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빌립도 전심으로 예수 믿고 마법을 끊고 사람들 앞에 그 핍박받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례받고, 그죠? 성령을 맛보고 전심으로 쫓아다니는데 동시에 돈을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십시다. 이쪽을 사랑하면 저쪽을 미워하게 되고 저쪽을 미워하게 되면 이쪽을 사랑하게 되고,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불가능한 걸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둘 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나 또 혹은 호세아서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바알의 이름을 같이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총체적으로 줄 수 있는 세상의 신이 바알이거든요. 같이 불러요. 그 말은 뭐예요? 같이 섬겨요. 절기도 지키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동시에, 따라서 동시에. 이게 무서워요. 이게 동시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할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손해 볼지라도. 따라서 손해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충돌이 빵 와서 손해 볼 때, 손해 안 볼 때 타협이 와요. 손해 안 보려고 할 때,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상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21장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2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때 베드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두 번이나 봅니다. 두 번.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또 헛짓했죠.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밤새 했는데 안 잡혔어요. 뭐가 떠오를까요? 무슨 날이 떠오를까요? 내가 3년 반 전에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 허탈한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던 시간.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건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라. 시몬, 마법사 시몬은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을 취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사람에도 목표가 돈이었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생계를 위한 삶이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에는 뭘 얻기 위해 그 생계를 위한 모든 배 수익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혼 살리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인생을 걸어요. 영혼 살리는 일에. 그래서 생계를 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명성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하늘의 자원을 서포트해 주는 거지. 마법사 시몬처럼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준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 편하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버린 자리로 또 가죠. 자기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자리, 옛 길로 또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은혜를 받을 때는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특심을 내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추구하던 길로 돌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직접. 이미 두 번 부활하셔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자리에 안 가거든요. 그 예수님 찾아오세요. 근데 마침 또 그날 밤이 어떻게 돼요? 밤새 수고했는데 또 헛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얘들아 너희 고기 좀 잡았냐? 그랬더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으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깊은 데가 아니고 이번에 어디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우리는 어떤 장소나 방법을 수단하는 성향이 있는데 주님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비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깊은 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방법을 추구하거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주는 나를 신뢰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은데 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이때 베드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베드로 너무 이뻐요. 베드로 너무 멋집니다.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잘 자빠지고 욱했다가 쓰러졌다가 결단했다가 또 사고 쳤다가 막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물속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왜 그러니 너? 물속에 뛰어들 때는 옷을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하죠. 입어요. 왜요? 주님이시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100m를 헤엄쳐 옵니다. 100m를. 여기 보면 50칸이라고 하죠. 200큐빗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200큐빗이죠. 반 따르면 됩니다. 거의 100m입니다. 100m를 헤엄쳐서 와요.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생선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11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배가 한 대인데 153마리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야 될 건데 안 무너지고 점점점 더 높이 세워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 낄 때 잘못됐다면 무너뜨려져야 돼요. 건물을 1층만 올려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건물을 100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1층 잘못 지을 때 무너뜨린 게 낫지 70층, 80층 올라가는데 잘못 지었다고 무너뜨리라 그러면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 무너졌습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이 할 때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틀렸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1제 나머지 11제 다 똑같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이게 문제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거,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거. 깊은 데에 던지든 오른쪽을 던지든 내 이성, 상식, 경험을 다 뛰어넘는 방법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말씀하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 과거의 영광, 과거에 했던 그런 어떤 익숙했던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베드로가 상심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옛 걸로 돌아가고 옛 걸로. 옛날 거 이제 옛날 거.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이 그 겸손해지니까 153 모나미 볼펜처럼 많으나 찢어지지 않아. 이제는 감당이 되는 감당이.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제대로 짓거든. 감당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번째 나타나셨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이 15절. 15절 봅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조반 먹은 후에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열정과 열심으로 성공해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성공이 주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내가 너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기로 두들겨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그 업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버리셔요. 오늘 밤 다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 사랑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할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었죠. 근데 만날 때 다 버렸잖아요. 근데 실패하죠. 뭐 때문에? 다 버린 게 고귀한 출발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이지만 결국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안 빠진 게 뭐예요? 자기의 교집, 자만심, 교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깨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요때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 따라서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무너진 자에게. 무너졌을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에게.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처참히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묻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집요하게 3번을 물어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트라우마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과거 그랬지?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네가 스스로 정죄해도 못 이겨난다. 남들이 정죄하는 거 네가 못 이겨난다. 평생 네가 나를 부인한 거, 나를 저주한 거 평생 그 꼬리표 따라다닐 거다. 근데 내가 오늘 그 과거의 꼬리표를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지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지우는 방법이 단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성공보다, 너의 과거의 아픔보다. 그러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인정해요. 3번째는. 전에는 안 해요. 내 생각이 옳아요. 계속 그러거든요. 베드로의 단점은 뭐예요? 잠깐만요 주님, 제가 더 좋은 생각이 있걸랑요, 이거거든요. 잠깐만요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주님,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나는 절대 딴 친구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 안 한다니까요. 너 3번 부인한다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사역자의 사명이 그겁니다. 말씀과 현실 가운데 성도들에게 메타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따라. 제 감정이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기준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떨궜을 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가지만 첫 단추가 잘못 낀 사람 꽤 있어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 줄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제가 이 19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잡읍시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가 성숙해져 갈수록 네 뜻, 네 길, 네 고집, 너의 방법대로 안 할 거다. 왜요? 너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복음의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요. 우리가 불의한 창기가 번 돈이나 고리대금 업자들이나 착취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주님께서 성전에서 받지 않는다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욕심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들을 선택해서 얻은 돈으로 성공하면 그게 교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방법은 상관없이 그 돈으로 그런 헌신으로 하면 하나님 받을 거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길 택하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드리는 소, 양,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다. 나 안 받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주님은 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먹여라.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네 자신을 죽여라. 성공하는 욕구 죽여야 됩니다. 성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죽이셔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죽이셔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라는 그 욕구 한 맺힌 거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지금 시간에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19절에 나를 따르라. 마법사 시몬은 능력을 행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와 열정과 고집을 따라갔어요. 근데 무너지고 났을 때, 메타인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찾아와서 사랑의 길 가라, 죽음의 길 가라, 나를 따르라. 두 사람 동일한 이름의 시몬이 각기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갈 거냐?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돈을 벌기 위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주님 한 분이면 조카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양들을 먹이겠습니다. 내 입을 먹이는 풀칠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생각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살아가서 내가 그냥 파닥파닥 뛰는 그 생선처럼 물고기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사람 길, 그 좁지만 그 길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생의 즐거움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가짜들, 과거에 한 맺힌 것들을, 과거에 왔던 꼬리표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이제까지 과거까지 다뤄왔던 꼬리표 끊으셔야 돼요. 꼬리표 자르셔야 됩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 자아가 죽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주신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포장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과거에 묶이지 맙시다. 과거의 꼬리표.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들아, 내가 언제 네가 성공할 때 너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고 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법사 시몬처럼 돈을 따르지 맙시다. 벨리스 총독처럼, 가룟 유다처럼 돈을 더 얻을까 하는 그 길 따라가지 맙시다. 능력을 행하는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 주신 그분을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주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주인들 드러나게 하시고 어그러진 첫 단추 다시 잡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